나온 이야기는 네 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데리고 갈 수가 없게 되자 지붕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내려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열병도 나오고 나병도 나오고 중풍병도 나오고 또 38년 된 병도 나오고 각색병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은, 우리 사람은 전부 병자이라는 사실과 자신이 병자임을 깨달은 사람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예수님이 쓸데있다, 이 말은 병든 사람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병자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나에게 경험되어지고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중풍병자인 게 확실하다는 의미이죠. 도대체 우리는 어떤 중풍병에 걸려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중풍병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도대체 우리가 걸린 중풍병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중풍병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처음 하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중풍병을 가지고 온 중풍병자에게 중풍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죄가 뭘까요? 이 하타트라는 죄는 관역을 벗어난 겁니다. 목표를 벗어난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도 사회 생활에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법이 정한 목표가 있고 관역이 있죠. 법이 정한 길이 있습니다. 교통 법규가 있고 또 국가의 여러 법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서 벗어나면, 법이 정한 목표에서 벗어나면 죄가 되는 겁니다. 죄. 이 중풍병자의 목표는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본인은 누워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일어나 걸어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누워있는 게 죄예요. 중풍병자에게 죄가 뭐냐면 목표에서 벗어난 게 죄니까 이 사람의 지금 목표는 이 중풍병에 누워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중풍병자도 중풍병에 누워있기를 원해서 중풍병자가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는 삶을 살고 싶은데 마음의 소원은 일어나 걸어가는 건데, 원치 않게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 벗어나서 누워있는 상태가 중풍병이고,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서 벗어난 상태가 바로 죄죠.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의미는 중풍병에서 일어나고 걸어가고 싶은 목표가 이루어진 상태가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사람은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에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지만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가 바로 죄 아래에 있는 거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목표가 있습니까? 평안하고 싶고, 여유롭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자유롭고 싶고, 또 남에게 존중받고 싶고, 남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축복하고 싶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싶은 목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한 상태라면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자기 목표를 이미 이룬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목표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사람은 삶을 살아야 될 이유를 못 느끼고, 삶의 의욕도 없고, 삶의 보람도 절대로 맛볼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오래 산 사람은 더 오래 살고 살고, 건강한 사람은 더 건강하고 싶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더 여유롭고 싶고, 행복한 사람은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싶은 목표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한 마음의 아픔과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염려와 불안, 후회, 낙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목표에 대해서 판단하시지 않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 모든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목표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십니까? 누구를 살인하고자 하는 목표도 가지면 이루어 주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를 살인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질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손해를 끼치고,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무시하고, 누구를 배반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질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의 목표는 자유와 행복과 평안과 부유인데 오해하고 있는 거죠. 남을 해쳐야 내가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남을 속여야 내가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부유해진다 라는 오해, 그 이해력의 부족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이 잘못된 거지, 목표를 잘못 가질 방법은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의 목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무한한 자유를 누리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을 소유한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무한한 행복을,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니까 우리도 더 큰 행복과 자유와 이 사랑을 갖고자 하는 소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일에 그런 소원이 없는데 남을 비난하거나 남을 원망하거나 남을 해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그 소원을 이루는 방법을 잃어버려서, 죄 가운데 있어서 길을 잃어버려서 세상은 오해와 갈등, 비난과 정죄, 경쟁과 시기, 살인과 온갖 전쟁이 난무하고는 있지만, 그건 목표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목표를 이루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죄 아래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절대로 판단하시지 않아요. 그 목표를 올바로 이룰 수도, 부자가 되고 싶다, 건강하고 싶다, 오래 살고 싶다, 존중받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자유롭고 싶다, 그 목표를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그 목표를 간직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죄에 빠지게 돼요.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을 몰라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사람들에게 끌려옵니다. 사람들이 율법에는 이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돌을 놓고 갔습니다.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증거죠.
그리고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신 근거는 그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이 그들은 4명의 친구들과 중풍병자의 믿음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믿음만이 죄를 사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 말의 의미는 마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니,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어떻게 감히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생각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악한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인 주제에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예수님은 악한 생각이라고 하시면서 질문을 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일어나 걸어가라, 그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속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일어나 걷게 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실제로 일어나 걷게 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는 게 절대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술을 하거나 뭐 아니면 약을 쓰거나 아니면 뭐 어떤 또 어떻게 기도를 해서 큰 능력이 나타나서 걸어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단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죄사함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뭐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한다고 죄가 없어지겠어요?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누가만 할 수 있냐면, 누가 능히 할 수 있냐면 믿음이 할 수 있어요. 믿음, 오직 믿음이 죄를 사하는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죠. 하게 할 수 있죠. 믿음이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 중에 진짜 능력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일어나 걷게 하는 원인입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이건 죄사함의 결과예요. 여러분, 일어나 걷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죄가 사해지지 않았는데 아무리 일어나 걸으려고 해도 걸어지지 않아요. 죄가 사해졌는데 아무리 누워 있으려고 해도 그건 불가능해요. 일어나 걷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일어나 걷는 일이 신기하고 어렵고 정말 위대한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가 사해지면 목표가 일어나 걷는 것이 이루어진 상태니까 그게 죄 사해진 거거든요. 죄가 사했다는 건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고 목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죄가 사했다는 건 일어나 걷고자 하는 목표에 머물러 있으니까 어떻게 걷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죄가 사해지지 않았다는 건 목표에서 빗나간 거예요. 죄가 사해지지 않는데 아무리 일어나 걸으려고 해도 어떻게 일어나 걸을 수 있겠어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 죄 사함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죄사함의 권능이 인자에게 있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일어나 걸으란 말을 안 하시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죄사함을 받았다면 일어나 걷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죠. 만일에 죄사함을 받지 않았다면 일어나 걸을 수가 없어요. 죄사함은 이미 목표에 도달해 있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 걷지 않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게 목표고, 죄사함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목표에서 빗나간데 일어나 걸을 수 있느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그 일을, 이 사건을 일으키신 진짜 이유는 표적이에요. 어떤 표적이냐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인자와 너희는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 그 인자가 누구입니까? 이 인자는 벤 아담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 베이트 눈 알렛 달렛 맴이라는 이 벤 아담은 하나님이 마음이 확장되어진 자인데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자녀임이 마음으로 느껴지는 자. 여러분, 제 자녀가 제 자녀인 걸 마음으로 느낀다는 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제 자녀가 제 자녀인 걸 전혀 의식하지 않는 상태가 느낌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느끼고 있다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손이 내 몸에 붙어 있는 게 의식이 되어질 때는 손이 아플 때 외에는 의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내 손이 내 몸에 붙어 있는 걸 의식하겠어요? 자연스러운 건 의식이 안 돼요. 그런데 언제 의식이 되냐면 손에 상처를 입거나 뼈가 골절되면 그때 손이 내게 있다는 걸 의식하는 거죠. 의식하고 있는 건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의식은 믿음과 반대입니다. 믿음은 너무 자연스러워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임을 예배 때마다 의식하는 훈련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냥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지 자녀의 권세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사용이지 의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능력이지 행함이지 믿음은 의식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느끼고 있는데 뭘 의식해요? 너무 자연스러운데. 인자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너무 자연스러워진 상태, 그걸 예수님은 네 사람과 친구들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이미 주어져 있어요. 권세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그걸 영접하지 못한 자, 믿지 못한 자, 자연스럽지 못한 자, 자연스러운 자로 나누어지죠. 자연스러운 자는 그 권세가 나타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아직 자연스럽지 못하면 그 권세를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죠. 내 발이 내 몸에 붙어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은 이 발을 사용해서 가고 싶은 데를 마음대로 갑니다. 그러나 내 발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은 발에 뭔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고 원하는 곳에 갈 수가 없어요. 다 치료가 되어서 내 발이 전혀 의식이 안 될 때 비로소
그걸 사용할 수가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없는 게 아니라 이미 권세는 모두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걸 믿는다라는 말은 너무 자연스러워진 상태를 말하고 그게 인자입니다. 인자. 그러나 우리는, 이 너희는 나한 사람인데 우리는 인자라는 걸 영접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내가 얼마나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고 그걸 언제든지 사용하면 그 권세가 나타난다는 걸 알지 못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알도록 돕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죄는 마음의 소원과 목표가 없으면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목표에서 빗나간 건데 목표가 없는데 죄가 어디가 있어요? 짐승 중에 죄가 있을까요? 그런데 사람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목표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또 다른 목표를 갖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죄인이에요. 육체가 있는 동안. 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수준까지 자라고자 하는 목표를 갖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이 속으로 그럽니다. 아유, 결혼만 하면, 빚만 없으면, 뭐 교장만 되면, 뭐 사장만 되면, 회사가 성공만 하면, 건강만 하면, 그래도 또 목표가 생겨요. 더 오래 살고 싶고, 더 영원히 살고 싶고, 더 자녀들을 축복하고 싶고, 더 많은 자녀들에게 더 많은 걸 물려주고 싶고. 목표는 끝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목표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수준까지 소원, 목표를 갖지 않을 방법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과 목표에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확신은 자연스럽게 이미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죄사함은 마음의 소원과 목표가 이루어졌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소원과 목표가 이루어졌음을 믿는 믿음, 그 목표에 도달한 순간 또 다른 목표를 마음에 간직하고 마음 속으로 바라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소원을 또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권능, 이 죄사함의 권능,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권능이 죄사함의 권능입니다. 마음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권능이 죄사함의 권능이에요. 그 권능이 나에게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능은 인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사람들은 내가 목표한 목표가 있어요. 나는 행복하다. 그런데 내가 목표한 그 가운데 행복자라는 게 마음에 느껴지지 않으면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가 그인 줄 모르면,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졌지만 내가 부자인 줄 모르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나는 자유롭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졌는데 내가 자유로운지를 모르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죽는 이유는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인 줄을 알 수 있습니까? 믿으면 되죠. 믿으면. 내가 목적으로 삼은 것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믿지 아니하는 마음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 걷지 못한 게 문제라는 오해와 착각 속에 죄 가운데 살 수는 있어요. 내가 믿지 않아서 일어나 걷지 못하는데 일어나 걷지 못해서 믿지 않는다는 오해. 아무리 일어나 걸으려고 해도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 일어나 걸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유롭고 싶어도 자유롭다는 믿음이 내 안에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으면 절대로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구 끝까지 가도 자유롭지 않아요. 아무리 부자가 되고 싶어도
내가 부자라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경제적인 많은 재물이 숫자적으로 많은 재물이 있어도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우리는 가난 속에 사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 죄 문제인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하나이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됨을 아는 게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무리 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곧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고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며 내가 하나님인 것을 절대로 자연스럽게 믿지 못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게 무슨 하나님을 아는 거냐라고 이사야서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거죠. 관역을 명중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음을 믿는 것은 나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전능함이 바로 나의 능력임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능함은 무능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은 그냥 이론이에요. 그건 헛된 믿음입니다.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임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고 이론의 하나님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죠.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실을 믿을 수 없는 우리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이 사람이 인자거든요. 벤 아담, 원래는 우벤 아담이죠.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된 존재를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된 존재, 그게 우벤 아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확장되어 하나님이 된 존재를 사람이라고 성경은 번역하고 있어요. 부모로 인해 우리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죠. 우리가 개돼지가 되지 않는 이유는 부모가 사람이니까 그 부모로 인해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 이런 권능, 죄사함의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사람, 벤 아담,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그토록 생각하십니까? 이 땅까지 오셔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절대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십니까?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때 사람과 인자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을 의미하고
바울은 그런 체험을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죠. 도대체 사람이 뭘까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은 우리를 그토록 생각하실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예수님은 천국 열쇠는 예수님께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로 맬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대요. 도대체 이 천국 열쇠가 뭘까요? 이걸 우리에게 주었다는데 땅에서 맨다는 건 감각과 이성에 매인 겁니다. 안 믿기죠. 내가 강도로 살아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내가 낙원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의 모습이 아무에게도 인정과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영광과 존귀를 가진 자인가? 내 통장에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내가 모든 부를 가진 존재인가? 절대로 안 믿겨지죠. 그건 감각과 이성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국 열쇠가 주어져 있어요. 누구에게? 나에게. 이 나는 감각과 이성에 매인 존재가 아니라 감각과 이성에서 돌아선 존재입니다. 땅에서 풀면이란 말은 감각과 이성에서 돌아선 거예요. 안 믿어지죠. 어떻게 100세 된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안 믿어지죠. 그런데 상상할 수가 있어요. 상상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인자입니다. 깨어난 이성, 이게 인자예요. 우리에게는 인자가 이미 있어요. 안 믿어지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걸 믿을 수 있는 이성,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감각과 이성을 초월한 믿음이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사람은요, 만유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물체가 땅으로 떨어진다는 감각과 이성 속에서는 쇳덩어리가 하늘을 난다는 건 불가능한데, 누군가는 그 이성을 무시하고 그 감각을 부인하고 그걸 초월해서 쇳덩어리도 하늘을 날 수 있다라고 상상한 깨어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누구나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들 수 있지만 그 인자, 그 상상력이 누구에나 있지만 그 상상력이, 그 깨어난 이성이 감각에 묶이고 이성에게 매여서 그런 게 어떻게 돼? 그런 건 불가능해. 사람의 이성으로는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감각과 이성으로는 그런 일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게 확실하지만, 누군가가 깨어난 이성이 그 감각과 이성을 이겨낸 사람을 통해 우리는 모두가 지금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지금 얼마든지 수천 킬로 떨어진 사람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동일한 깨어난 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동일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그 권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도 안 돼. 그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 뭐 그런다고 되겠어? 뭐 그렇게 생각한다고 상상한다고 무슨 일이 돼? 아이고, 그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매여서 그걸 풀지 못하고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살 수도 있고, 끝까지 수천 번 넘어져도 그 이성과 감각에서 돌아서서 믿음이 자연스러울 때까지, 그 느낌이 자연스러울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을 통해 역사는 계속 진보해 왔고 신앙은 계속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온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때 우리가는 깨어난 이성입니다. 깨어난 상상력,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감각과 이성에 기초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24시간 이
땅에 매고자 하는 감각과 이성에 기초한 나의 생각이 날마다 우리에게 죄를 짓습니다. 깨어난 이성에게 뭔가 상상을 하고 뭔가 나는 정말 자유롭고 싶어 그러면 말도 안 돼. 네가 어떻게 자유로워? 계속 죄를 집니다. 절대로 목표를 이룰 수 없다. 절대로 나는 정말 부자가 되고 싶어. 경제적으로 무한한 여유를 갖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빌 게이츠처럼 많은 사람을 돕고 싶어. 그러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웃기네. 하루 세 끼 밥이나 잘 먹어. 바로 우리에게 죄를 짓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들은 자기가 자기에게 죄 지은 걸 사하여 준 겁니다. 아무리 자기 속에서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 상황을 봐, 환경을 봐.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니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에게는 이미 전능한 능력이 있어. 나는 이미 부자야. 나는 이미 건강해. 나는 이미 자유로워. 라고 끝까지 용서한 사람. 어느 정도 용서를 해야겠습니까?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는 말씀을 했지만 땅에서 풀고 매면 하늘에서도 풀고 매인다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8장에서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는 또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반복한 이유를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러분 우리의 깨어난 이성이 감각에게 합심하면 우리는 항상 환경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표에서 항상 벗어나서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또 안 되지? 우리는 매일 그렇게 그 합심한 대로 살아갑니다. 반대로 우리의 감각과 이성이 깨어난 이성, 바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걸 믿는데 합심하면 그 바라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삶은 내 안에서 합심이 어디로 이루어지냐의 전쟁인 거죠. 전쟁. 그런데 이 이야기가 끝나자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형제는 깨어난 이성과 깨어나지 못한 이성이에요. 깨어난 상상력과 깨어나지 못한 상상력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상상과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고아처럼 생각하는 나의 상상력, 이 두 형제 중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지 못하는 나의 상상력이 나를 매 순간 다시 절망하게 만드는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만 가지면 될까? 아니, 믿음으로 모든 게 된다고? 수없이 절망합니다. 믿음으로 하려고 할수록 믿음을 포기하게 됩니다. 오히려 더 힘듭니다. 차라리 움직이는 게 낫지. 차라리 뭔가 하는 게 낫지. 믿는다고 무슨 일이 돼? 오히려 더 괴롭고 더 화가 나고 더 짜증이 나고, 진짜 믿음이 능력이 있어? 오히려 회의가 들고, 진짜 믿음으로 예수님 성경 말씀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데, 오직 믿음만이 능력이 있다는데, 네 믿음대로 된다는데 진짜 그래? 라는 회의를 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없다고 믿으면 그럴 수 없는 경험을 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믿으면 그럴 수 있다는 믿음을 경험해요. 그러나 아무리 70번씩 7번이라도 내 안에 의심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우리는 또 실망합니다. 안 돼, 나는 믿음으로 하려고 해도 안 돼. 또 의심이 들어. 아무리 의심이 들고 아무리 내가 나한테 죄를 지고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어려워, 힘들어, 아무리 내가 나한테 죄를 지어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또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 나를 끝없이 용서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그런 나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그게 나가 아니야. 진짜 나는 깨어난 이성이 나야. 인자가 나야. 사람이 나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은 이런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어요. 왜? 내가 아니니까.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지만 육체가 죽는다는 게 너무 확실한데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겠어요? 그건 깨어나지 못한 이성이에요. 우리는 죽은 적이 없고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이 몸이 내가 아니고 그 깨어난 이성이 하나님의 몸이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의 참된 모습은 우리가 하는 생각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생각을 해요. 힘들다, 괴롭다, 못났다, 잘났다, 억울하다. 그러나 그건 내가 아닙니다. 그건 나를 알게 하기 위한 도구예요. 어둠이 없으면 빛을 보르듯이 나 아닌 나입니다. 내가 만든 나예요. 나를 알기 위한 나. 그래서 우리는 7번이라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어떻게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을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한 번 걸으려면 3,000번 이상 넘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3,000번, 3만 번이라도 실망하면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아무리 아이고 니까진 것이 또 의심하지, 또 걱정하지, 또 불안해하지, 또 낙심하지, 그런 생각이 빌려와도 아니야, 그게 내가 아니야. 나는 의심이 아니야. 나는 두려움이 아니야. 나는 낙심이 아니야. 나는 절망이 아니야.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매일 반복하다 보면 일어나 걸어가는 능력이 자연스러워. 어린아이가 걷는 걸 얼마나 대견해 합니까? 그 아장아장 걷는 걸 얼마나 대견해 합니까? 아직 자연스럽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가 뛰어다닐 때 누가 아이고 뛰어다니네 하고 놀랍니까? 이미 자연스러워졌으니까. 우리가 아직 걷는 믿음이 없어요. 나를 믿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 부족해요. 또 의심하고 또 염려하고 또 낙심하고 또 불안해하고 또 계산하고 또 돈 계산하고 또 시간 계산하고 또 상황 계산하는 우리가 반복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그럴 때마다 다시 또 죄를 용서하고 다시 또 나를 나로 보는 훈련을,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면 우리는 어느 날 내가 걸을 뿐 아니라 아직 걷지 못한 사람을 걸을 수 있도록 돕는, 예수님이 우리를 걷게 하기 위해서 오감을 다 무시하고, 이 네 친구와 중풍병자 5은 우리 오감을 의미합니다. 이 오감이 믿음이 될 때까지, 믿음이 된다는 건 이 오감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확증하신 거예요. 보이는 것은 실상이 아니다. 안 믿어져요. 일생 동안 강도로 살아온 내가 어떻게 낙원에 있을까? 그것을 부인하는 게 인자,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진짜 능력은 우리의 이성과 감각이 아니라 그걸 초월한 우리가 깨어난 이성. 깨어난 이성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이성은 항상 시간에 제한받아, 공간에 제한받아. 어떻게 만유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우주까지 간다는 건 불가능한데, 깨어난 이성은 그걸 초월해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이 모두에게 주어진 존재, 그게 우리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인자고, 그게 진짜 나고, 그걸 날마다 죄를 사하면서 의심하는 생각, 낙심하는 생각에 죄를 사하면서 나에게 죄를 지을 뿐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바라는 대로 이미 그 모습임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아내가 훌륭한 아내, 자녀가 훌륭한 자녀인 걸 이미 믿지 않으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깨어난 이성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원치 않는 걸, 목표에서 벗어난 경험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으면 환경은 이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죽은 자와 같아도 이미 하늘의 별과 같은 아들이 간직되어진 자로서의 느낌과 그 말과 그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씨가 심기면 씨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 때를 따라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오듯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때를 따라 눈앞에 삶의 경험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걸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7번씩 7번이라도 우리 죄를 용서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일어나 걷게 하는 능력이 믿음으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타나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다른 중풍병자들을 일으키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하고 찬양하겠습니다.